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리멸렬, 의가 추격하는 복, 지리멸렬, 의가 추격하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공간, 곧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성전 삼고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자신에게서는 어떤 선도 나올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죄로부터 1분 1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가 없이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거룩한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아예 흔적조차 찾지 못할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지극히 취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당신의 거룩한 성전 삼고 친히 임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로 거듭나는 순간 누구나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둡고 열악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처지에 버려지듯 놓여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복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된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있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거나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추구하고 있는 자아의 부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몸부림쳐보지만 절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자아 중심적인 인생들은 자신을 부인하기가 절대로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만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흉내조차도 낼 수 없습니다. 도저히 자아를 부인할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심각할 정도로 굶주려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증거에 따르면 의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위하여의 원형은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 전치사입니다. 하나는 무엇 때문에입니다. 원인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당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입니다. 목적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자신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당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본절에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특히 핍박은 힘쓰다, 쫓아가다, 핍박하다, 고통을 주다 등의 뜻입니다. 대단히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추격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죽을 만큼 힘들게 괴롭힌다는 뜻을 가진 단어의 완료 분사 수동형입니다. 두들겨 맞거나 비웃음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거나 이제까지 전혀 당해보지 않았던 해를 입는 상태라기보다는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제로 이끌려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행위라기보다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의로 집요할 정도로 끈질기게 추격하십니다. 당신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동원해서 세우고 지키고 자랑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도록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핍박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손도 나올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1분 1초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아니 자신은 죄 곧 나 곧 죄에 불과하다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가 없이는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집요한 추격을 받습니다. 자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워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 질이 멸렬해 버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 창조됩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화평케 하는 마음입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 더 확인해야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받은입니다. 시대는 과거입니다. 핍박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언제요? 당신을 인류 구원을 위한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라 여기며 끔찍하게도 섬기고 살아왔던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을 바로 그때, 창세전부터 자신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다짐했을 바로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을 바로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절로 환호성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천국이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의의 집요한 추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은 물론 온갖 수단들과 때로는 사회적인 통념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온갖 불의한 방법들을 통해서 추구해왔던
자아가 완벽하게 지워집니다.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하게 질이 멸렬됩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완전히 지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새 하늘입니다.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입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시대의 등불로 부름받았던 선지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실제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 역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는 발가벗고 지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했습니다. 톱으로 켜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돌에 맞아 죽든지 톱으로 켜진 상태에서 죽든지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인데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수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말하기도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핍박은 한순간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선진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으로도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당신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를 어떻게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합리한 상황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을 수 있으며 또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모르는 척 외면하고 버려두실 수 있느냐며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외를 물러나왔다라는 증거대로 특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으로 여겼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다는 크게 기뻐하다, 환호작약하다, 곧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도무지 제어할 수 없도록 너무나 벅차게 또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분출되어 올라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날뛰다 등의 뜻입니다. 벅차오르는 내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즐거워하다는 대단히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와 솟구쳐 올라오다,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게 되다 등의 뜻을 가진 어간의 합성어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난 역동적인 환희를 가리킵니다. 기뻐하다와 즐거워하다는 점점 더 커지는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신이 질이 멸렬하게 지워지는 핍박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이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방인들도 여호와께서 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외쳤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얼마나 기뻤었던가 라는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내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동시에 지워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습니다. 지워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습니다. 순간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밀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도무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벅찬 기쁨과 환희가 넘쳤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사람처럼 밝게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지워지는 일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복되다 의의 집요한 추격 곧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악을 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순종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속옷 외에 아무것도 걸치지 말고 신발마저 벗어버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선지자의 마음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오르는 기쁨과 환희에 완벽하게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는 값싼 은혜이다. 오늘날 우리의 투쟁은 값싼 은총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과 같은 은혜이다.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사죄이다.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위로이다. 헐값으로 팔아치우는 성례정이다. 값싼 은혜란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있는 상품처럼 손쉽게 또 주저없이 그리고 무한정 쏟아버릴 수 있는 은혜다. 값싼 은혜란 공짜로 주는 은혜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은혜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기 부인 곧 질이 멸렬 없는 값싼 은혜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철천지 원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재산은 물론 고향, 공동체, 심지어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남김없이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천국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세상의 행복과 평화라고 부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세상과 장단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행복과 평화로부터 기쁨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의 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굶주려 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의 존엄을 포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죄인들의 죄책과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기준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폭력과 폭동을 포기했습니다.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유지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과 행복과 권리와 정의와 명예와 폭력을 포기한 그들의 판단과 행위는 세상과 달랐습니다. 스스로 핍박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격하셨습니다. 냉정하게 몰아가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벅찬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후 사도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대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다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죽음 앞에서 결단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거나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의 말을 막아서지 못할 정도로 거침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를 갈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예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 예수여,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동시에 주님, 이될 저 사람들에게 죄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는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넣었습니다. 오랫동안 굶겨놓았던 사자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뜯겨 먹히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 괴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즐겼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며 비웃었습니다. 무참하게 사자에게 먹힌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이 하나같이 황홀한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밥이 되는 공포의 순간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가? 저들이 믿는 종교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중얼거리다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의의 끈질긴 추격을 통해서 성취되는 자기 부인과 지리멸렬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무엇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통의 이유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화가가 그림을 고치기 위해서 캔버스를 긁고 색을 덧칠할 때 분명 캔버스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는 절대로 캔버스를 찢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가 캔버스를 긁는 이유는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핍박을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외쳤습니다. 핍박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산과 행복과 권리와 정의와 명예와 폭력을 다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든 핍박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실제로 의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합니다. 핍박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핍박을 받습니다. 라는 사도의 외침대로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물론 지리멸렬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천국,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의 추격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어지는 의의 추격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기 부인과 지리멸렬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하는 벅찬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누리는, 곧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를 거듭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